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하면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아요. 마리아가 잉태돼서 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 당시 때 이렇게 외도한 것처럼 이게 임신하면 돌 맞아 죽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 종을 이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만 높여요. 천주교도 보잖아요. 요셉 안 섬겨요. 마리아만 이렇게 공경하고 높여. 남자들은 다 찬밥이 원래 여자들만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요셉의 그 의로움과 순종이 없었으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먼저 무조건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그냥 가볍게 결혼하고 가볍게만 이렇게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말만 약혼이지 실제 그때부터는 부부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남편한테 온 거예요. 여보, 중요한 말이 있어.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어. 내가 임신했어.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어. 자, 요셉이, 남편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 축복한다. 와, 성령으로 잉태됐어. 와,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의 일이 우리 집에 벌어졌다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이 여편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분노,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 상처, 슬픔, 온갖 진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구약시대에 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애를 낳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100세 노인인 그 사라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를 낳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요, 인류 역사상 여인이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뭐 딸을 낳았다, 없어요. 이런 기적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 여자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리아가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어떤 딴 남자 놈과 아주 나쁜 놈과 외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PPT가 왜 안 나오는지 나 모르겠어요 지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에서 돌로 쳐 죽인대요. 돌로 쳐 죽인대요. 지금 요셉이 할 일은 딱 하나 남았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약혼한 여자, 이 마리아,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나는 이 여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대요. 그러면 이 집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았어요. 마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도 당연히 죽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읽어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은 마리아의 이 일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배신감이 있거든요. 너무나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의심과 절망감을 자기가 그냥 끌어안은 채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파혼을 하는 거 그냥 끝날 것 같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남편인 이 요셉은요 진짜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진짜 매도당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마리아를 임신시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근데요 요셉은 마리아를 임신만 시켜놓고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파혼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파혼한 남자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자료. 근데 위자료가 그냥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한 1억, 2억 이 정도 위자료가 아니에요. 최소한 10억 이상의 엄청난 그 집안이 거의 쫄딱 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남자 집안이 쫄딱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자료를 줘야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요 그렇게 저게 파혼하면 남자 측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잖아요. 남자가. 이 사람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둘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주 우습게 임신만 시켜놓고 파혼을 한 아주 나쁜, 율법을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인정돼서요 그 마을에서요 저거 임신만 시켜놓고 저거 파혼한 아주 나쁜, 종교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나쁜 인간으로 지적당하고요 그 가문 자체가요 다 욕먹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요? 그 모든 자기가 지금 물직 손해 다 봐요. 비난과 마음의 상처 다 받은 상태로 자기가 조용히 파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여러분들 그냥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제가 말했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무조건 관계로 생각하세요. 의롭다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롭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거 있잖아요. 정의로운 거. 옳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의예요. 사람들의 의.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의로운 거지. 자기가 정의로운 거지. 성경에서 의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평상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고민해. 잠깐 3초, 잠깐 2초, 잠깐 5초, 이 상황 속에서 열받는 상황이 있어요. 열받는 소리 듣자마자 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선 멈추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게 뭐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뭐지? 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뭐지? 말이 뭐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이거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 모두요, 모두 의로운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운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는 없어요. 화가 나요. 배신감에 막 미쳐버리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정죄하고 죽이는 방향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정을 하자마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결정을 요셉이 하자마자 조용히 파혼은 해요. 파혼은 해. 근데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지금. 에? 내가 물질 손해 다 봐야 돼. 내가 왜 저런 여자 때문에 내가 임신 안 시켰는데 저 어디서 외도와가지고 임신한 것 같은 저 마리아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 손해 봐야 돼. 내가 마을에서 완전 이제 아주 저주받은 그런 평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파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상태로 의로운 요셉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셉아,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요셉아, 의심하지 마.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아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요,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축복된 일이라는 거,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너의 그 아내가 될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게 맞아라고요,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러자마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어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셉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요 순종하여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온전히 그 위대한 탄생을 이루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를 찾으냐? 의로운 자를 찾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말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복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 함께 복받을 수 있는,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런 의로운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의로운 요셉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